안녕하세요. 주일이라 앙콜 안 받아주시나요? 귀한 찬양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또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머지않아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때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애가 후회함이 없이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김복교회가 마땅히 알아야 될 말씀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 입술을 통해서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포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더욱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고 해외 각처에 나가 있는 많은 선교사님과 가정 지켜주시고 특별히 몽골 다르한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정명교 선교사님과 그 가정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함께하지 못하는 많은 지체들,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에서밖에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이 환경, 주님께서 아쉬움에 더욱 도와주셔서 하루라도 빨리 대면해서 모일 수 있는 그 시간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비록 가정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만 특별히 주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작하는 말씀 주제 말씀인데 잠언 3장 5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7절까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자,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에 많이 새기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정말 우리 마음에 이루어져서 범사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 모든 것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끝이잖아요. 그걸로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라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 잠언 3장 말씀 잠깐 표시해 두시고요. 요한복음 말씀 한 군데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그리스도인의 그 삶, 자, 순종하는 삶을 위해서는 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순종인데 그 순종이다라는 것은 영, 바로 성령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에 그 영은 바로 너희에게 이른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생명이요
영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 자체가 영인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안에 와 계신 그 성령은 말씀으로만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의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많은 것들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우리 마음을 밝혀주는 그 말씀. 자, 말씀을 들을 때 하나하나 깨닫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화평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은 제가 이제 있으면서 항상 강조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구원을 받았고, 그 말씀을 깨달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물론 들어오셔서 깨닫게 되고, 들어오셔서 믿게 되었고, 믿을 때 성령이 들어오셨고,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그 성령이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자, 이러한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한 가지가 될지 두 가지가 될지 이제 성경 말씀을 설명드리면서 가능할 것 같은데, 첫 번째 예입니다. 자, 사무엘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에 보면 이제 15장에 보면 압살롬이 반역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인데 그 압살롬이 반역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서 좀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다 다윗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다윗처럼 되어야 된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 15장 12절에 보면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이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모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삼국지에 보면 제갈공명 또는 또 있죠. 갑자기 한 사람 생각이 안 나네. 그 모사. 그러니까 옆에서 모든 작전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혜자가 되었던 그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갑자기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성경을 통해서 왜 아히도벨이 계속 다윗을 도와주던 아히도벨이 왜 압살롬에게 넘어갔을까? 자,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사무엘하 23장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23장 34절에 보면 마가 사람의 손자 아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롯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자, 그 길롯 사람 아히도벨이 다윗의 모사였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엘리암이잖아요. 엘리암입니다. 자, 사무엘하 11장 3절. 사무엘하 11장 3절에 보면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밧세바의 아버지가 엘리암이었고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아히도벨이었어요. 그러니까 길롯 사람 다윗의 모세 아히도벨, 사실 다윗의 모사로 있었지만 그 마음속에 품은 게 있었죠. 다윗 왕이 내 손녀의 인생을 망쳤다. 그게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신앙 가운데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런 비참한 일을 선택하게 되었고 결국은 나중에 아이도벨이 목매달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안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문제 삼으면 안 돼요. 다 풀어버려야 돼요. 근데 그런 것이 어떻게 풀어질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풀어질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범사의 그를 인정할 때 그 마음이 풀어질 수 있어요. 자,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사무엘하 16장 7절. 자, 16장 7절에 보면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자, 요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다윗 왕이 그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누구죠? 압살당할 놈. 어떻게 아버지한테 그렇게 반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다윗의 그 아들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잖아요. 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몇 안 되는 다윗의 부하들이 함께하게 됩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 정말 충신들이잖아요. 자,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의 쫓겨나는 그 다윗과 함께했다라는 것, 함께 동행했다라는 것은 그 부하들은 그만큼 다윗을 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그 중에 그 장수 중에 아비새가 있죠. 요압의 동생인데, 그런데 다윗이 쫓겨나는 것을 딱 보니까 7절에 보면 사울의 족속 중에 하나, 이 다윗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물론 사울은 다윗에 의해서 직접 죽임을 당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다윗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 사울의 족속 중에 하나,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 왕을, 그 쫓겨가는 다윗 왕을 저주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7절에 나오잖아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8절에는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거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인강보다라는 거예요. 이 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너만 아니었다면 사울의 족속인 우리가 영화를 누릴 수 있었는데 사울을 죽이고 네가 왕이 돼서 우리가 이 모양 요꼴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자, 비루한 자여라는 것은 아주 낮추는 말입니다. 책으로 그냥 천대하는 그런 말의 표현. 빌어먹는 자, 빌어먹는 자가 뭐죠? 구걸하는 자. 아주 쓸모없는 자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듣고 있던 왕을 모시고 있던 아비새가, 자, 어미새가 아닙니다. 아비새. 자, 외우기 쉬우시라고. 이 아비새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9절에 보면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충성이잖아요. 충성스럽게 어찌 저 죽은 개가 내가 모시는 왕 다윗 왕을 저주하니까? 왕이시여, 명령만 내리십시오. 내가 건너가서 저자의 머리를 쌀뚝 베겠습니다. 이거 충신이에요. 당신의 종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을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명만 하시면 달려가서 내가 목을 베겠습니다. 근데 이 모습 속에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잖아요. 명령만 내리시면 내가 주 왕을 저주하는 저 죽은 개 같은 시므의 목을 베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명하시면 하겠다.
물론 주님이 목을 베라고 하진 않으시겠죠? 이 속에서 우리도 주님이 명하시면 그것을 따라야 됩니다.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정말 아들에게 쫓겨가면서 12장가에 보면 이제 15장에 나오죠. 맨발로 울면서 여기에 이제 올라가잖아요. 15장 30절에 보면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이렇게 비참하게 맨발로. 그 세계사에 보면 기원전 1000년이죠. 지금서부터 3000년 전에 유럽 일대를 정복했던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잖아요. 세계사에서 나오는 유럽 전체를 정복했던 그 왕, 다윗 왕이요. 지금 맨발로 울면서 도망가는 그 상황,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런데 그 비참한 길에 함께 동행해주는, 자기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로지 내주 왕 다윗을 따르는 그 충신들이 얼마나 소중했을까요? 그런데 그 충신 아비새에게 다윗이 모질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모질게. 그게 뭐냐면 10절이죠. 왕이 가로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스루야의 아들, 이제 요압도 있고 시므이도 그 아비새도 있는데 그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이 아비새가 다윗 왕을 위해서 말한 거잖아요. 저 죽은 개가 내주 왕을 저주하는 걸 차마 들을 수가 없어서 내가 죽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왕은 되게 섭섭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비새야, 스루야의 아들들아, 너희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니, 왕이시여, 상관이 없다니요. 상관이 있으니까 내가 쫓겨가는 왕을 내가 같이 동행하고 왕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나를 상관이 없다니요. 자, 도대체 왜 다윗은 자기를 섬기기 위해서 따르는 그 아비새에게, 그 충신에게 이런 서운한 말을 했을까? 상관이 없다니.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다윗 왕은 아비새는 서운할 텐데 다윗은 일부러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서운하게 아비새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마음, 다윗의 마음이 11절에 나오는데,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여기에서 다윗의 말을 잘 한번 보세요. 저가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네가 보는 것처럼 나도 저가 죽은 개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건 잘 안다. 안다라는 거예요. 하찮은 사람일지라도, 그러나 하찮은 사람일지라도 그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계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저가 나를 저주하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 나를 저주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저가 나를 저주하는데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어디 있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한다는 것은 시므이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저 시므이가 왕인 다윗을 저주하지만 아비새에게 명해서 저를 죽이면 아비새는 살인을 하는 거잖아요. 다윗은 그 충신이 살인하는 죄를 짓는 것은 그것만큼 막아야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저주하는 죄보다 살인하는 죄가 더 크기 때문에. 사람 안에서 보면 그것이 무슨 죄가 되겠어요? 내 주 왕을 저주하는 자를 죽이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 아비새에게 없는, 다윗에게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아비새는 생각지 못했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짓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아비새야, 너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를 그냥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네가 나를 위하는 것은 알지만 나로 인해서 네가 살인죄를 짓게 할 수는 없다. 그걸 막아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원통함도 아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저주 까닭에 하나님께서 이것도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의 평생 동안 하나님을 항상 경험하며 살아왔어요. 그가 양을 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줬습니다. 네가 장차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양을 치는 그 일에 목숨을 바쳐서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켰잖아요. 자, 사무엘하 16장 표시해 두시고 시편 78편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70절. 시편 78편 70절.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셨도다. 다윗은 양치는 소년이었죠. 자, 그런 다윗을 양치는 소년을 기름 부어서 키워서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지키는 양을 목숨을 걸고 지켰던 것처럼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자기를 따르는 그 충신, 그 아비새, 물론 자기를 위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한 것이지만 그가 살인죄를 저지를 수 있게 할 수는 없잖아요. 왜? 지켜야 되니까. 자, 시편 89편 20절에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었도다. 내 손이 저와 함께하여 견고히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저에게서 강탈치 못하며 악한 자가 저를 곤곡해 못하리로다. 내가 저희 앞에서 그 대적을 박멸하며 저를 하나는 자를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저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을 인하여 그 뿔이 높아지리로다. 그 뿔이 높아지리로다. 이 뿔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다윗에게 하신 이 말씀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양을 치다가 곰이나 사자가 나오면 기필코 가서 그 입에서 자기 양을 건져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 다윗은 그래서 양을 지키고 보호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이스라엘을 치게 했던 거죠. 기르게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을, 그 양을 사랑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돌봤잖아요. 이런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혹 내 아들마저도 나를 해치려고 하고 있지만 그 압살롬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것을 그대로, 그 상황과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다윗에게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믿음이 신앙생활 가운데 잡혔던 겁니다.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요. 쫓겨갈 때 저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는 것인데, 그래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 충신 아비새는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이 모든 것이 있는 것을 차마 깨닫지 못하고 오로지 그 충실한 마음 속에 그저 저주하는 시므이만 본 겁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죠. 그래서 죽이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갈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볼 때는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풍랑을 볼 때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상황과 환경을 보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 어떤 상황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상황과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다윗은 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되었던 사무엘하 16장에는요 세 사람의 예를 들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비새가 나오고 시므이가 나오고 다윗이 나와요. 자, 묻겠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화평을 누리는 자예요? 누가 지금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까? 다윗입니다. 상황은 똑같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만이 지금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을 생각할 때 신전의식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모든,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복음,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사랑을 받아들인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화평이 이루어지잖아요. 집안에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저녁이 되면 아빠가 퇴근하는 시간을 기다리잖아요. 띵동 띵동, 아빠가 오셨다 그러면서 무엇을 볼까요? 손에 뭐 안 들고 있나? 뭐 맛있는 거 안 사왔을까? 그러면서 물론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아빠 하면서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은 아빠가 왔는데도 애들이 뛰어오질 않는 거예요. 쉽게 아빠라고 오지 않고 그냥 방 안에서 갇혀서 가만히 있어요. 이 뭔가 잘못이 있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아빠에 대해서 불편한 게 있으면, 죄가 있으면 화평의 마음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 그럴 때 아빠가 그것을 알고 용서해주면 다시 아빠와 아이들은 화평의 그런 관계를, 온전한 관계를 맺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되었을 때에만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왜 화평이 없을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상황과 환경을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저가 너를 저주한다고 네가 따라서 죄짓지 말아라.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핑계 대잖아요. 저 사람이 저주하지 않냐고, 저 사람이 나를 받을 짓을 하고 있지 않느냐고, 저 사람이 죽을 죄를 짓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화평이 깨지는 건 올바른 게 아니에요.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거죠. 다윗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했던 이유는 우리가 상관해야 될 것은, 우리가 상관해야 될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상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관하라라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인이니까. 왜요? 상황과 환경을 보면 도대체 이해 안 되는 것 투성이에요. 거기에서는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옆에서 안 와요.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거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많이 연구했습니다. 위로는 위로부터 온다.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거잖아요. 인간관계를 상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관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너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할 때 우리에게 그 길을 지도하시는 거예요. 유일하게 화평을 누리는 자는 다윗이었습니다. 보세요. 가장 마음이 아프고 가장 저주를 실제로 받은 게 다윗이었습니다. 화평을 누리지 못할 그 환경, 다윗이 가장 컸어요. 그런데 오히려 다윗이 화평을 누립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멀리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멀리하기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화평이 평안이 깨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심의와 같았던 사람입니다. 심의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을 뜻하죠. 구원을 아직 못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육에 속한 자는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육에 속한 자가 바로 심의와 같은 사람입니다. 깨닫지 못한다. 육에 속한 자는 깨닫지 못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영으로서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만 가능한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심의 같았던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이제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거 정말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로서 신령한 자가 아니고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비새와 같은 사람이죠. 구원을 받았는데 아비새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모든 사람과 간섭하면서 상관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하셨는데 그 원망과 시비가 계속해서 일어나요. 원망은 아주 큰 죄죠. 근데 시비도 큰 죄예요. 시비가 뭐죠? 시시비비,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것. 맞는 것 같은데 시비를 따지는 건 교회 안에서 합당하지 않아요.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하셨는데 그 원망과 시비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왜요? 저가 지금 저주하고 있거든요. 저 사람이 지금 판단거리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주하고 판단하는 것. 자,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형제 자매를 저주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가 아직도 아비새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이제는 다윗의 삶으로 가야 됩니다.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가야 됩니다. 육신에 속한 자라면 이제 신령한 자로 가야 되는 겁니다. 젖을 먹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이제 단단한 식물을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소화할 수 있는 신령한 자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고린도전서 3장으로 넘어가는 그 내용이거든요. 육에 속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 또 신령한 자. 육에 속한 자, 구원받지 못한 자지만 육신에 속한 자와 신령한 자는 구원받은 사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러면 신령한 자가 돼야 돼요. 신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비새는 받았을 것 같아요. 자, 이 상황에서 다윗의 말, 너희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말을 들었던 아비새는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다윗이 너희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말을 육신의 인정으로 받아들이면 서운한 말이지만 사랑의 말로 들으면 나로 죄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베드로가 외식할 때 그 베드로를 꾸짖었던 바울은 그 바울의 말은 뭐였죠? 외식하는 자여라고 꾸짖었잖아요. 사랑이었어요. 우리는 때로는 사랑과 인정을 혼돈합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인정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에요. 이상하죠? 예수님은 아주 사랑이 풍성하신 분인데, 사랑은 풍성하신 분인데 인정은 조금도 없으신 분이에요. 왜 혼돈이 생기냐면 우리가 인정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정이 너무 지나치면 하나님의 일을 망치게 되는 겁니다. 오로지 신앙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아비새를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아비새가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윗과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왕노릇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아비새는 서운했지만 나중에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서운하라고 한 말이 아니라 저주의 말이 아니라 사랑의 말이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을 알았던 아비새는 저가 정말 내가 모셔야 될 주군이구나. 나는 그 시므이를 죽이는 것이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육신의 생각을 사랑의 말로 쳐서 저주보다 더한 살인죄를 짓는 것을 막아준 그 다윗의 사랑. 그 저주같이 들렸던 말이 사랑의 말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잖아요. 로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이러다가 한 가지밖에 못하겠네요.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가는데 5장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잖아요. 우리 안에서. 그런데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된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왕노릇하는 것이다. 아비새가 다윗의 말을 온전히 듣고 그 의미를 충분히 알았을 때 저주하는 시므이가 이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고 우리가 나아가면 왕노릇하는 거예요. 다윗 왕처럼. 율법 아래에 있었던 아비새가 다윗 왕처럼 은혜 아래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잖아요. 상황은 다윗이 제일 마음 아픈 겁니다.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하고 있거든요. 저주를 온몸으로 받는 것은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가장 화평을 누리는 자가 다윗입니다. 하나님, 저가 저주하는 것,
저가 저주하는 걸 정말 저로서는 이 육신으로는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저를 저주하라 하심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이 원통함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저 저주 까닭에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때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왜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그분이 아니면, 그분을 떠나서는 화평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는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만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6절. 누가복음 6장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잘 새겨서 들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은 주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애쓰고 수고한 것은, 값을 치르신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받기만 한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된 겁니다. 주님이 이미 해놓으신 것을 우리는 받은 것뿐이에요. 오로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거룩하게 살려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가 아니고, 물론 그 마음도 필요합니다. 그 의지는 필요한데 그 능력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구나,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왜 우리를 의롭다라고 했죠? 내가 의로운 일을 해서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사실을 받아들인 그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내 아들의 죽음을, 그 아들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한 우리잖아요. 왜? 믿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죠. 아, 그래서 나를 의롭다 하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잖아요. 그럼 의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 겁니다. 너 구원받았으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요. 내가 거룩하게 할 수 있는 힘을 줄 테니까 거룩하게 살아라. 그게 신앙생활의 순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아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몸된 교회잖아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바울이 그랬죠.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 그러다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러나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 정말 가늠하다 잡힌 여자다. 그것을 100% 이해하면, 정말 인정하게 되면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한테 저주하는 말을 하더라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과 같은 그러한 나를 받아준 교회. 이 교회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인데 어떻게 내가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돌을 들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성령의 검을 받을 때, 그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하나님은 나를 판단치 않으셨거든요. 나를 쳐야 될 그 지팡이로 예수 그리스도를 치셨거든요.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우리들은 서로 심판하면 안 되잖아요.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진짜 마음속에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린 가능하잖아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수 갚는 일을 허락하신 일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자, 로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자, 히브리서 10장 29절. 히브리서 10장 29절에 히브리서 10장 29절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무엇이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겁니까? 자기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30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야고보서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바로 뒤에 야고보서 4장 11절.
그래서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피차에 비방하지 말아라. 형제를 비방하지 말아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네가 율법을 판단하고 율법을 비방하는 것은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근데 율법을 세우신 입법자와 재판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도 큰 죄가 되는 겁니다. 판단하고 비방하면 안 돼요. 큰 죄예요. 자, 로마서 14장 4절. 로마서 14장 4절에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다가와서 더 반성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14장 4절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남의 하인, 그리스도의 종,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으네. 우리가 쓰거나 넘어지는 것, 실패하는 것, 잘못하는 것 주인에게 있다라고 돼 있죠. 쟤 왜 넘어져? 쟤 왜 저래? 왜 아직도 저 모양이야? 그 주인에게 있는데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주인이 하나님인데 아직도 왜 저 모양이야? 왜 주인은 아직도 저 모양으로 만들었어? 아직도 왜 저 모습이야? 하나님 판단하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 속에서는 결코 평강이 그 마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러한 마음이 정말 다윗과 같이 되었을 때만 가능하잖아요. 6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신령한 자, 다윗과 같이 되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진짜 저주를 온몸에 받은 것은 다윗이고 가장 평강이 깨어져야 될 것이 다윗인데 오히려 가장 화평을 누리잖아요. 범사의 그를 인정했을 때 너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8절에요. 그 비결이 나오죠.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의에 줄인 자만 되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의를 이룰까? 그것만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셨는데, 전에는 우리가 지옥에 가는 땔감만 만드는 죄만 짓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의를 행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 가치 없는 삶을 살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남아있는 생은 의만 행하고자 의에 줄인 자로서 어떻게 하면 의를 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어떻게 하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을까? 육신에서 미움이 올라올 수 있는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미움이 사라지는 것 경험해 보셨어요? 온통 분통이 터지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모든 합당하지 않은 것이 사라지는 것, 그게 다윗이었어요. 그 모든 것은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내려오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다윗의 마음이잖아요. 이 저주 까닭에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느니 이 저주도 선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그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요, 어디 있든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화평을 누리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육에 속한 자가 있고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신령한 자가 있어요. 저 사람은 육에 속한 자, 저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 저 사람은 영에 속한 자, 신령한 자,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로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상관하라라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화평이 깨집니까? 왜 내 마음에 화평이 없습니까? 아비새니까 해야 될 것은 상관하지 않고
상관하지 말아야 될 것을 상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오로지 모든 것에 대해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다윗의 삶이 그랬고, 이제 많은 성경의 인물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또 요셉이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생애가 쭉 나오는데, 요셉은 하나님께 정말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가고, 그 속에서 보디발의 그 종으로 살다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 보디발 아내에게 유혹을 받았잖아요. 가정 총무로서. 왜 유혹받았나라고 생각해 보니까 요셉이 저처럼 잘생겼었나 봐요. 아유, 죄송합니다. 전혀 반대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유혹을 받고 나서 도망갔는데 모함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근데 감옥 속에서도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떡 굽는 관원과 또 술 맡은 관원장이 와서 그 꿈을 해석해주고 금방 풀릴 줄 알았는데 2년 동안 전혀 모르는 채 했잖아요. 그러다가 2년 후에 바로왕의 꿈을 꾸고,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 그 시작은 뭐였냐면 형들이 자기를 애굽의 종으로 판 거였거든요. 노예로 판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볼 때 사실 결국은 요셉이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았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요셉은 바로 용서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계획하신 가운데 일어나고 있구나.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의 생애를 다 보려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잠깐 몇 군데만 보면요.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39장) 19절. (19절부터) 보면,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요셉이 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40장 1절에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래서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그 관원장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관원장들이 꾼 꿈을 이제 해몽을 해줬는데 23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났잖아요. 그런데 40장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풀려났죠. 그런데 바로 가서 얘기해 줬으면 풀어질 수 있었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41장 1절에 만 2년 후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줬어요. 그럼 이제 감옥에서 풀려났다라고 해보죠. 그 순간에. 그럼 요셉은 어디 갔을까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2년이라는 시간도 하나님 앞에 보면 필요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고 41장 46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이제 결국은 이제 풀려나는 그래서 그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그런 과정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가만히 요셉의 생애를 보다 보면 요셉이 언제 형들을 용서했을까?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감옥에서 모든 고난의 길을 끝났을 때, 그래서 요셉은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만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기 때문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마음속에서는 이미 용서가 시작되었어요. 근데 그 용서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요셉은 벌써 용서를 했는데 형들을 모른 척하고 첩자로 모함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꿈을 기억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42장 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형들에게 그렇게 했던 이유는 꾼 꿈을 생각하고 그 꿈의 의미를 분명히 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모함을 했는데, 자, 요셉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신 그 꿈대로 하나님의 성취함을 위해서 형들에게 교훈하고자, 형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마음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 유다의 고백을 보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어요. 그래서 44장 33절에 보면 그 요셉을 팔았던 형 유다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33절에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그 베냐민, 그 전에 요셉을 팔았던 유다 그 형이 이제는 베냐민 대신에 자기의 목숨이라도 내놓겠다. 엄청난 변화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창세기 50장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하심을 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게 있어요. 하나님의 피로 사셨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그게 바로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자기 피로 사셨다. 이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김포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그렇다면 김포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절대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니라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계획은 뭘까요? 김포교회를 더 크게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고난도 있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성장통이란 것도 겪게 되잖아요.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나게 될 때 우리는 그때 알게 될 거예요. 또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알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 가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겁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도 구원받고 나서 이제 25년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제가 경험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 하나님. 시편에 보면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그리고 욥기에도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나 아무도 멸시치 아니하시며 그 지능이 무궁하사. 우리의 표현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IQ는 무한대다라는 거예요. IQ가 무한대다. IQ 100과 IQ 200 어느 쪽이 더 복잡한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IQ 200이겠죠. 하나님의 IQ는 무한대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의 모든 과정 가운데 만났던 환경, 모든 사람들, 지금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이유, 그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서 인도하시는 것이다. 김포교회가 왜 있는지 아세요? 저를 위해서. 한국이란 나라가 왜 있는지 아세요? 저를 위해서. 이 지구가, 하나님은 이 지구를 나를 위해서 만드셨고 우주를 나를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착각입니까? 아니요. 그렇게 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리고 여기 계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모든 걸 다 만드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한 사람을 위해서 다 만드시고 나서 그 모든 것을 섞어서 모든 사람을 합쳐서 경영하고 운영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저의 믿음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구나. 왜? 하나님의 IQ는, 지능은 무궁하시고 지혜가 무궁하시기 때문에 저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창조하시고 섞으셔서 운영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하기에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환경, 여건, 처지, 사건, 사고, 그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서 만드시고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상관만 생각하고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잖아요. 물론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믿고 확신할 수 있는 게 있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제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 두 천사 이야기 기억하세요? 두 천사가 여행 중에 어느 부잣집에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거만한 부잣집 사람들은 저택에 있는 수많은 객실 대신에 그 두 천사에게 사람으로 변장했겠죠. 예화입니다. 실제 얘기는 아니에요. 그 두 천사에게 객실 대신에 차가운 지하실에 비좁은 공간을 내줬습니다. 딱딱한 시멘트 바닥에 누워서 잠자리에 들 무렵에 이 늙은 천사가, 나이 많은 천사가 벽에 구멍이 난 것을 발견하고 그 구멍을 메워줬습니다. 젊은 천사는 의아해하면서 말했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천대하는 자에게 선의를 베풀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자 나이 많은 천사는 대답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네. 다음날 밤 두 천사는 몹시 가난한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농부인 그 집의 남편과 아내는 그들을 아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자신들이 먹기에도 부족한 음식을 함께 나누었을 뿐 아니라 자신들이 자는 침대까지 내어주면서 두 천사가 편히 잠을 잘 수 있도록 그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농부 내외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우유를 짜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하나밖에 없는 암소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젊은 천사가 화가 나서 나이 많은 천사에게 따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부잣집 사람들은 모든 걸 가졌는데도 도와주었으면서 궁핍한 살림에도 자신들이 가진 전부를 나누려 했던 이들의 귀중한 암소를 어떻게 죽게 놔둘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자 늙은 천사가 대답했죠. 우리가 부잣집 저택 지하실에서 잘 때 난 그 벽 속에 금덩이가 있는 것을 발견했지. 나는 벽에 그 난 구멍을 봉해서 그가 금을 찾지 못하게 한 것일세. 어젯밤 우리가 농부의 침대에서 잘 때에는 죽음의 천사가 그의 아내를 데려가려고 왔었네. 그래서 아내 대신에 암소를 데려가라고 했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네. 이 예화가 참 교훈이 되더라고요. 어쩌면 우리도 살다 보면 이해할 수도 없고 도저히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날선 칼이 되어서 자신과 주변을 상처 입히기도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늘 있는 상황들, 보이는 일들이 전부가 아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송사에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 피고가 와서 밝히느니라.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태도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코로나19 시대에도 모든 것이 멈춰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셔요. 우리 김포교회를 위해서도 쉬지 않고 바쁘게 일하셔요. 그분에게 맡기고 사람들에 대해서 상관하지 말고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 상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용서하는 사람의 기도만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하는 사람. 그런데 제가 성경을 쭉 묵상하면서 마음에 들었던 게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진짜 원통하고 진짜 분통 터질 일인데 그때 어떻게 하나님만 상관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다윗은
그 왕으로 있을 때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지었잖아요.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야까지 죽이게 되는 그 일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되잖아요. 그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책망했고,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그것이 시편 51편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회개를 하고 나서 진정한 회개가 있었지만 그 죄는 고범죄였기 때문에 그에게 징계가 왔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압살롬의 반역이었죠. 근데 그 징계를 받으면서 다윗이 진정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그 마음의 평강이 깨지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사무엘 하 12장에 나옵니다. 이것은 저의 묵상이에요. 사무엘 하 12장 24절. 다윗이 그쳐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다윗이 밧세바를 범해서 첫 번째 낳은 그 아이는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셨죠. 자식을 잃는 슬픔, 너무나도 컸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밧세바의 관계 속에 아들을 낳는데 몇 명을 아들을 낳다가 세 번째인지 네 번째인지 저는 네 번째로 기억하는데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에 나온 아이가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이다라는 것은 평강이다라는 거죠. 그 아이를 낳기까지 오랜 시간이 지났죠. 몇 년이 지난 거예요. 이때 다윗은 이제 진정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졌다라는 마음을 갖게 됐잖아요. 그때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 있어요. 그게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더라. 여디디아,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더라. 이것을 다윗은 깨달았던 거예요. 범사에 그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디디아의 하나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이 말씀은 또한 밧세바에게도 준 말씀이기도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기구한 인생이잖아요. 왕에게 쉽게 말하면 여인으로선 치욕을 받고 왕이 자기를 범하고 남편도 잃고 그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도 죽고 자기 남편을 죽인 원수와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밧세바는요,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다라는 것, 그 속에서도 깨달았던 거예요. 다윗도 그 아들이 죽고 그 아들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가는 그런 순간인데도 화평을 잃지 않았던 이유가 이 모든 것이 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구나.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라. 그 사랑으로
구원하심을 계획하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경영하셨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이유, 나를 사랑하심으로 인함이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었구나.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기 아들, 그 주님을, 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왜 이렇게 주시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디디아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외칠 수 있지 않아요? 무엇을요? 28절을 우리가 알거니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이 되십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그런 여디디아의 하나님 기억하며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우리 김포교회 형제 자매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구원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정하신 기간 안에 김포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 참으로 함께할 수 없는 이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을 또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 가운데 교제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또 주님께서 정하여 주신 뜻에 의해서 서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지금의 헤어짐이 영원한 헤어짐이 아니기에 슬퍼하지 않고 주님께서 명하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고 세워주셔서 오로지 주님과만 상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아있는 생 오로지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